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디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그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지시한 내용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말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서신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제자 둘, 하나는 디모데, 하나는 디도.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자로 그는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쓰임받도록 합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인으로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목회하는 자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양육하고 그 양육한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를 돌보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전도하고 양육한 열매인 이 디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한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러한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디도는 바울의 명령을 따라 그레데 교회들을, 그레데는 큰 섬입니다. 그리스의 이렇게 남쪽에 있는 큰 섬인데, 이 섬의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그 교회에 이제 감독들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감독들의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바울은 디도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들에게 지금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기에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 바른 교훈을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섬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이 신앙으로 든든히 서서 여러분이 가정의 목회자로서 가정을 신앙으로 또한 든든히 세우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주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사역자,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장로, 교회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자신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하라. 두 번째, 가정을 잘 돌보라. 세 번째,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견고히 세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절부터 봅니다. 자,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로 양육합니다. 그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자, 이 디도서는 바울의 참 아들 된 디도라, 영적 아들을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도, 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참 아들 디도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출처입니다.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럼 왜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부름받고 사도가 되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바울은 감당하게 하려고 사도로 세웠다. 믿음의 동그라미입니다. 믿음을 주게 하려고.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했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함을 가져다 주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을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진리의 지식을 받으면 경건해집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나옵니다. 앞에 믿음과 지식,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거기 주십니다. 영생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불렀는데, 그래서 사도로 세웠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얻게 하려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도록 하려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완전한 구원, 영육 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습니다. 영혼과 분리해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신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혼과 함께 만나 영육 간에 영원히 사는 축복,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운 목적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얻도록 세웠다. 이 영생은 동그라미입니다. 이 영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거기 줄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을 왜 썼을까? 거짓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1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지금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는 이 그레데 섬입니다. 거기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말. 첫 번째 말했던 거짓말쟁이다 말이죠. 여러분, 또한 지금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교사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이시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영생의 소망을 주는 그 영생,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 영생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그 다음,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도자가 된 겁니다. 나타나셨으면. 이 전도는, 줄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이 명하셔서 자기에게 맡긴 거다.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전했다. 그 전한 것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 바울이 전한 것을 들으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 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얻게 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전도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뭘 줍니까? 영생을 줍니다. 예수 믿음으로.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러면 위에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과 같은 믿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기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올바른 믿음을 디도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참 영적 아들입니다. 제자입니다.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우리의 구주 되신 그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아무한테나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디도를 참아들로 양육했습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의 사명을 알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양육이 사명임을 알고 디도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참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전도와 양육에 매진하는 그를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서 세워나가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어제까지 보았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면서 전도와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권면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권면하십시오. 이래서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와 양육, 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은혜 받는 교회, 받은 은혜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전도와 양육하는 교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양육했던 것처럼. 또한 바울은 참아들 디도에게 사역을 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이유는 사역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제자인 참 아들인 디도가 사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에게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도는 지금 그레데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거기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랬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여기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말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바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교회들을 돌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디도가 그 바울이 하지 못한 남은 일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도를 남겨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했습니다. 각 성에, 그레데는 큰 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당시에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정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디도를 회심시켜서 양육하여 사역자를 삼았다 말합니다. 디도라는 이름은 존경하다라는 뜻으로 당시에 흔한 라틴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디도의 부모들은 다 헬라니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를 위한 사역자로 사도 바울은 삼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1차 예루살렘 회의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가 참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과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그를 파송합니다. 그때 그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에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때에 디모데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디도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한 디도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후,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레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디모데후서 그 4장 10절을 보십시오.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여기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도에 대한 동정이 나옵니다. 달마디아로 갔다. 달마디아는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유고슬라비아에 갔다. 이렇게 디도는 바울의 제자로, 영적 자녀로 그는 계속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6절 말씀 봅니다.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목적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여기 세운다라는 의미는, 세우게 하려 합니다. 세운다는 의미는 지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명하다. 그러면 디도가 바울의 명을 따라서 여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는 거예요. 장로와 감독이 나옵니다. 여기 5절 하반절에는 장로가 나오고 7절에는 감독이 나옵니다. 자, 초대교회는 장로는 정말 치리적인 측면, 그리고 오늘날의 목사는 치리와 강도권, 말씀을 선포하는 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오늘날 장로님은 치리권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오늘날 목회자와 같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보면 장로님들 중에서 교회에서 자꾸 앞에 서려고 그러고 목사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신학교 가야 됩니다.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지저분하게. 네?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뒤에서 묵묵히 섬겨주는 겁니다. 자꾸 앞에 서고 앞에서 목사가 하는 것 참견하려고 그러고 그거 자꾸 그 앞에 서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범죄합니다. 왜? 남의 일에 자꾸 목회 일에 간섭해서 목회자 똑바로 못하게 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고 우리는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들을 세우는데 지명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목회자가 가장 잘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선거 때 되면 무슨 교회 일꾼 뽑는다고 그러면 뭐 같은 거 사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풀어줍니다. 자기 찍어달라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그러므로 목회자가 지명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나 안 만났나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두 번째, 늘 꾸준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냐 없냐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성경도 안 읽습니다. 성경 시험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들을 권면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6절에 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감독, 장로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랬어요. 한 아내의 남편. 그러므로 가정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 다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거기 믿는 자녀를 둔 자라 줄칩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장로입니다. 감독입니다. 이런 집안에 이런 위치가 되려면 자녀들이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입니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가진 자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라는 이 섬은 당시에 상당히 타락되어 있던 섬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12절에 내일도 나오겠지만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과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이 백성들, 가정들이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는 가정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는 측면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되려면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이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관리자죠. 하나님이 종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이 맡겨진 사람들을 관리하는 자.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독, 목사나 장로는 군림하면 안 됩니다. 그는 교인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깨어 있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청직이라 나는 하나님의 청직일 뿐입니다. 종이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는 감독의 품성, 품행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주님을. 그리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가정의 목회자로서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는 청직이라. 책망할 것이 없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급히 분내지 않는다. 그 다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방 교회들이 이 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리더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모와 달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긍정적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잘 거기 봅시다. 긍정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표준 세번역은 손님을 잘 대접하며 우리말 성경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그럼 여기 잘 대접한다는 말 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나그네들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러므로 섬김의 교회는 늘 만약에 외부 강사님이 오시고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늘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생겨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 아니더라도 부담 갖지 말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교회 리더는 오늘 말씀에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 손님을 잘 대접한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고 성도들도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외부 강사들이 오거나 목사님들이 오고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선행을 좋아하며 이랬어요. 선행을 좋아한다. 우리말 성경은 선한 것을 좋아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굿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 신중하며 이랬어요. 신중하며. 신중하며를 우리말 성경은 신중한다는 분별력이 있다 이 말. 사람이 신중해서 분별력을 갖춥니다. 그 다음 의로우며 이랬어요. 의로우며. 공동번역은 의로우며를 올바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며 이랬어요. 거룩하며 또한 절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하며. 여러분 거룩하며를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은 경건하며 그러면 여기 긍정적인 것을 8절에서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크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와 감독, 목회자는 가정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품성과 품행이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 9절 말씀 보십시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거기 밑분 말씀의 가르침 동그라미입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은, 밑분 말씀은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입니다. 신뢰할 만한 메시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믿음의 말씀을. 그러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이 그대로 지켜야 된다. 믿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내가 믿은 말씀, 믿음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이라고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으로 분명히 일단 밑에 보면 건전한 교훈. 그러면 건전한 교훈과 반대로 그 밑에 보십시오.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거기 줄칩니다. 이것은 이단들을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과 반대로 거슬러 말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 교훈이죠. 반대되는 교훈.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반대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려 함입니다. 반대자들, 우리말 성경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동번역은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교회의 지도자가, 장로와 감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자기에게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 바른 교훈으로 남들을 권면해 줄 수 있고, 또한 반대하는 자들에게 책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적용을 해봅니다. 바울처럼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전도와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한번 말하고, 내일 또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일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전도와 양육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바울이 참 아들 디도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진정한 영적 제자가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이를 초월해서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양육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전도 대상자와 양육 대상자를 계속적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한 돌아봅니다. 영생,
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믿음, 진리를 우리가 알고 진리의 지식을 알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 오늘도 저는 우리 섬김의 교우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를 믿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확신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 메시지를 꼭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놔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 하지 못한 일, 남은 일을 정리하도록, 그리고 장로를 각성에 세우라고. 여러분과 제가 한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은 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영적인 남은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영적인 남은 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꼭 쓰임받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꼭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섬김의 교회 목회자, 또한 우리 김영중 장로님, 가정 생활이 잘 되어서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가정이 이렇게 서 있는가? 자녀들이 신앙으로 서 있는가? 두 번째, 내 품성, 품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또 가르치는 말씀에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내 생활에 먼저 말씀을 적용하고 그런 가운데 남을 권면해주고 잘못된 사람을 책망해 줄 수 있도록 무장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며 권면해 줄 사람에게 권면해 주고 책망해 줄 사람에게 책망을 줄 수 있는, 사랑으로 할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영생,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러므로 진리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된 사람들, 양육하되 남들처럼 잘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아는 것만큼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며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시간을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 교인들마다 가정에 신앙의 가정, 견고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 닮아가는 품성과 품행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말씀으로 책망해 주는 이러한 사랑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권면할 자와 책망해 줘야 될 자, 그 책망도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같이 대화를 통하여 책망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